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만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두호 만화가의 역사 만화 임꺽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온 지 한 20여 년이 지나서 20년 전에 이렇게 읽었던 것과 또 지금 다시 읽는 느낌이 이렇게 새롭습니다.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을 원작으로 하여서 좀 각색하고 이렇게 만화를 작화했는데요. 만화의 내용은 조선 중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중종 그리고 인종을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사회의 어떤 건강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약화되고 사회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백정으로 태어난 임꺽정의 삶과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어떤 말기 그 상황들을 이 만화는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이 조선 인종 때에는 이 외척 세력이 바로하고 또 참 이 신분제가 문란해지고 사회의 모든 하중은 가장 하층민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짐으로 부과되던 시대입니다. 책이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10권까지는 아직 임꺽정이 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작가는 왜 임꺽정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캐릭터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도적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도적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 사회가 그들을 변방으로 벼랑 끝으로 밀어내서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작화는 그려 보입니다. 인물 한 명 한 명이 겪은 사연이 하도 절절하고 한스러워서 도저히 한 번에 이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서 한 대목 보면 한 에피소드를 보면 책을 덮고 내려놓게 되고 또 한 에피소드를 읽으면 또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모순이 극대화될 때 그 고통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의 아래에 있는 하층민들에게 가중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그 모순을 이용해서 더 치부를 하고 자신들의 부를 늘려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모순을 조금 조정해주고 완화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텐데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죽음까지 이렇게 내모는 상황들을 보면서 왜 보다 나은 사회로 인간은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이 안타까움과 또 이 불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층 민초들을 어떻게 수탈하고 그들을 감화해서 양을 잡아먹는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이와도 연결됩니다. 이런 권력자들의 행태를 성서는 죄라고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라고 말할 때 그 사회의 권력층의 죄를 구약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죄를 구약 성서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개인의 죄로 축소됩니다. 마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그 성서가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 지도록 오히려 만듭니다.
죄라는 낱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금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죄라는 용어를 이렇게 들으면 너는 죄인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반감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의 죄는 형법상의 죄가 아닌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성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 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어긋나면 그건 성서가 말하는 넓은 의미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는 화살은 생각해 보면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명사수라고 한들 어쩌다 관역을 비켜 살을 날리는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자체도 실수를 범하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범죄는 조금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때 그것을 이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침해는 신체상의 상해나 또는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또 인격에 대한 모욕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침해는 폭력에 의한 것이며 또 모든 폭력은 파괴를 수반합니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또 그 죄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적이고 객관적인 손상은 물론이거지와 내적 관계의 파괴도 따라오게 오는 결과입니다. 손실이나 외상과 같은 드러난 부분은 처벌이나 배상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파손은 오랫동안 또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는 수가 많습니다. 분노, 증오, 복수, 자학 등 또 다른 파괴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성서는 이를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특별히 신정국가였던 종교국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사회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소 독특한 국가입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 우리가 최근에 성서라는 신약 성서마저도 역사가들의 분류에 따르면 고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중세 이전을 고대라고 하는데 중세가 476년에 서로마의 멸망으로부터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서구의 학자들은 시대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아주 고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성서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보편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죄의 고리를 어떻게 끊고 파괴의 결과들을 더욱더 확대시키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흔히는 이런 과정을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보복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중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대표되는 고대의 이 조치를 가지고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충분치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방식은 항상 악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서에서도 재판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도 성경에 묘사되기도 하고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도 자신이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어떤 정의의 실현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재판장이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조금 섬뜩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도
시편의 기자들은 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 분이라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의를 행하려 하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보복으로는 이 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합당한 보복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예수께서는 그로 인해 파괴된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또 어떤 판결을 통해서도 관계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못함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화해자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송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의 공동체 내의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것 또한 적용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화해자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용서는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로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과 등치되는 표현입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분으로 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셔서 정의를 실행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에스겔서 33장 오늘 본문과 병행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악인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나는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의 공동체 안에는 참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도 등장하고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재물을 드려라. 멋있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마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풀어보면 당사자 간에 서로 그 죄의 문제들,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풀어야 될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먼저 화해할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합니다. 범죄를 원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두어서 인간이 범죄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백발백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원초적으로 범죄의 죄의 유혹에 늘 약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이를 신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의 단초가 용서입니다. 용서란 보복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문제 삼지 않는 처사가 보복에 대한 포기의 결단일 수는 있지만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할 때 시작됩니다. 이를 시인하지 않고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성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괴된 관계의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용서에 있어서 주도권은 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용서하면 하늘도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힘을 행사하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해진 사람이 이 해결의 열쇠를 쥡니다. 그가 열어야 하나님도 여시고 그가 용서할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자신이 순순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누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용서와 화해의 길이 어려운 것은 가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상처를 입고 반목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이야기하지요. 자기들은 잘못했다라고 자기는 이미 용서를 다 했고 그 과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 용서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죠. 그건 자기들이 잊고 싶은 모양입니다. 강제징용이든 위안부 사건이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할 때 화해로 가는 길은 닫히고 말 뿐입니다. 김학순 할머니 나는 위안부였다라는 증언을 1991년 8월 14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일본군 내 성노예가 돼서 위안부였노라를 선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이 된 거지요. 그 전까지는 독재의 시기를 거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침묵의 세월을 오랜 세월을 지나와서 용기를 내어 그녀가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에 힘입어 140여 명의 할머니들이 자신도 위안부였노라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 사과를 요청하면서 이제 1991년부터 수요 집회가 지금까지 3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여 분에 이르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10명도 채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일본 정부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화해가 이루어질까 하는 참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루어질까 하는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러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신하지 않는 한 용서는 뭐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이렇게 강박증이 때로는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는 용서가 시작되지 않는 거지요.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 용서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란 나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없지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의 용서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용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용서 이야기를 하다 왜 이야기를 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문제임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용서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은 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그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성서의 이 용서가 잘 실행된 사례가 우리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아파르트헤이트법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진실과 화해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 한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흑인은 길을 가다가도 아무 영장이나 이런 것 없이 체포되면 90일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세상과 격리돼서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주고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90일간 고문도 행해지고 독방에 갇혀서 이제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하게 되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우리가 잘 알지요. 또 그리고 알비 섹슨이라는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알비 섹슨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법재판소의 초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이 알비 섹슨입니다. 그는 기념비가 될 만한 재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그 아파르트헤이트 기간에 벌어졌던 흑인들을 향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백인들이 가서 그 사실만 진술하면 더 이상 형사상이든 민사상이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초법적인 법인 거지요.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잘못들이 다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넬슨 만델라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난다는 이 프로세스를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위법이다, 헌법의 위헌이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면을 해버리느냐, 이런 문제들이 치열하게 논박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알비 섹스는 본인이 이제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고 이런 판결을 해 나갑니다. 알비 섹슨 자신은 유대계 백인이었습니다. 그는 흑인이 아닙니다. 그는 백인이었는데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이것이 자신의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아파르트헤이트법 폐지를 위해서 반정부 활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아까 이야기했던 90일간의 그런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그건 백인인데 불구하고 90일 구금을 겪으면서 풀려날 만 고대해서 이제 다 풀려나니까 풀어주더니 다시 잡아서 90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자신이 이제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 트라우마는 영원히 극복되지 않는다. 기분이 좋은 날은 우울증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는 모잠비크로 망명을 합니다. 알비 섹스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근데 이 모잠비크로 망명한 알비 섹슨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원들이 그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탄이 폭발하면서 친구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은 한쪽 오른쪽 팔을 잃고 왼쪽 눈에 시력도 잃고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런 경험을 알비 섹슨이 했죠. 그가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돌아와서 자신의 재판실, 자신의 판사실에 앉아 있을 때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백인이었던 이름이요, 헨리 벤더스 화이트 베진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찾아가서 이제 그 폭탄 테러를 했던 일을 자신이 진술하려고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건네려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알비삭스는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은 죽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무거운 짐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얼굴은 참 순수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정말 잘했고 군인이 돼서 이렇게 요직으로 빠르게 진급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고 요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와서 그 차에 폭탄을 설치했고 그 일을 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비삭스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는데 자기는 죽을 맛이었노라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건네준 작은 이야기에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2주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그 앙금이 씻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진 않았답니다. 아니면 어쩔 거냐 하는 마음들이 한곁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확인해 보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비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회복적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 속에 이 알비삭스는 이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때 그게 진정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관대한 복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정의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 또는 너 죽고 나 살자라고 생각하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용서 또 화해의 과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의합니다. 악이 자행되지요. 세계 곳곳에서 악이 만연합니다. 어제 세계는 지금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던 것은 호주의 소아 성행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리핀의 소아들에게 성적인 그런 도착적인 행위들을 강요하고 뭐 한 3달러, 4달러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이 일이 부모, 친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회의하게 됩니다. 아파르테이드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해체됐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아파르테이드법이죠.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한 종족을 약화해서 이렇게 고사시키려는 이스라엘의 행태 또한 참 성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풀 때에 비로소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정의의 단초를 인간이 열어야 하나님이 그 정의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비틀거릴지라도 정의의 길, 화해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빛이다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빛은 용서하는 빛이요, 또 화해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는 것은 마태의 공동체가 당면한 상황이 어떤지를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잘못된 경우들이 많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것을 감추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관계의 진정한 회복, 형제의 형제됨, 자매의 자매됨을 회복해 간 과정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화해의 길,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우리와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맺힌 것들이 있다면 풀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의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불화하는 세상, 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된 사람,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은 367장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러시아 곡들이 러시아의 날씨만큼